스가랴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은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이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볼 스가랴 9장 그리고 마지막 스가랴 14장까지는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약 40년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서 특별히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이 땅의 참된 목자 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방 민족에 대한 주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또 8절에는 유다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 말씀이었던 1절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다라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과 다메섹 땅에 머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보면 그 징계 말씀이 이 하드락과 다메섹 땅, 즉 아람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람 땅, 이 수리아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왜 내린다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 아람 땅에 임하는 이유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들을 아람 민족이 침공하고 괴롭히고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민족들을, 아람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나오는 하드락과 다메섹뿐만 아니라 그 땅 가까이에 있는 하맛, 또 두로와 시돈 땅까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람이 가나안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라면 이 하맛과 두로와 시돈은 이 가나안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 특별히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민족과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성경의 지혜,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의 지식 기술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이 두로와 시도는 세상의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특별히 이 항해술, 특별히 그 뛰어난 항해술을 바탕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부를 가지고 견고한 요새와 성을 지었으며 또 이 많은 부와 명예를 삼은 것이 이 두로와 시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막대한 부를 갖게 되는 것, 마음의 소원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던, 그 목표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특별히 이 두로라는 나라는 얼마나 큰 막대한 부를 가지고 견고한 성, 견고한 요새를 지었던데, 그 유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라는 나라를 점령함에 있어서 무려 13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도 이 두로를 점령함에 있어서 다른 지역은 파죽지세로 공격하는 그 즉시 다 무너뜨렸는데, 이 두로만큼은 알렉산더 대왕도 무려 7개월이나 걸렸다라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 만큼 견고한 성과 요새를 지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견고한 성을 지으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요새가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쌓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리라 믿었던 그 견고한 요새, 막대한 은을 열심히 모으며 쌓았지만, 그 부를 열심히 쌓았지만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라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쌓아가는 그런 급급한 인생, 나만 위하여 사는 인생, 나만 잘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생, 이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두로와 시돈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멸망당하며 역사 기록에 의하면 2,000명이 십자가형을 받았고 또 3만 명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나라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망하는, 멸망당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오늘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두로와 시돈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건축했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기술과 뛰어난 지혜를 가졌을지라도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유연하고 일시적인 재물을 모으는 세상의 기술, 세상의 지혜일 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주님의 지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기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임을, 우리는 영원한 그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지혜만을 앞세우며 그 지혜로 허탈한 일을 일삼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돗 등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의 지명입니다. 이 블레셋은 성도님들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늘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가시와도 같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오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블레셋 또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이 교만을 끊으시고자 나라를 멸망하시고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으시고 그들에 대한 약속을,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7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블레셋의 입에서 그의 피를 제거하고 블레셋의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블레셋이 악한 자를 괴롭혔던 그 악행,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버려버리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제거하게 하시고 블레셋도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원받은 민족과 백성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지도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무리를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이 지도자라는 말은 가족을 뜻하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가족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가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도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며 여부스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한 가족,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서라도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었던 것처럼 블레셋도 이스라엘 민족과 한 가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절로 7절까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 8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다시는 적군들이 공격해오거나 침략하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온전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둘러 진치시고 우리 교회를 둘러 진치시사 세상의 악한 무리가 결코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집을 둘러 지키시사 세상의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나가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항상 지켜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 아람,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고통스럽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강성하게 된 것은, 그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뛰어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잠깐 그 주변 민족들을 높여서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 주변 나라들을 영원히 강하게 높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채찍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른 그 복음의 길을,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게끔 위해서 그들을 잠깐 높이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우리들이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인의 시각임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임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과 환경으로부터 고난과 환난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민족에 의해 침략을 당하여 고통당했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 어떠한 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때로 인생의 고난과 핍박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어떤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똑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기회로, 믿음의 연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더욱더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징계 도구로 들어 사용하셨던 이 나라들, 이 민족들, 이들이 아무리 강성하여 요새를 쌓고 아무리 강성하여 세상에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그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된다. 또한 그런 모습들처럼 오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그를 높이시며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지위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며, 또한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나를 괴롭히는 원수, 그 마귀들의 형통함, 세상의 그 형통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결코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잠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그리고 깨달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고난당할 때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더욱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빚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욱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이런 징계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징계의 때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반드시 이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죄악 가운데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는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